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짐승이 또다시 등장을 하죠. 어제는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땅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오늘 짐승 뭐 사자인지 뭐 호랑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죠. 어제 읽었었던 2절에 뭐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고 그만큼 모든 권세가 가득 있는 것처럼 그리고 되게 위험 있고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모습이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으로부터 올라온 다른 짐승 어떻게 생겼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세례 요한도 그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 뿔은 뭐 권세, 권능,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바로 예수님과 같은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은 사단, 마귀, 옛 뱀이라고도 불리는 용. 그래서 사단을 상징하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어린 양 같지만 그 속내는 용 같은 그러한 모습의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어서 좋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리가 담겨 있다. 너희들을 노략질하고 못되게 하고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시냐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인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미혹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서 사단의 하수인, 사단의 추종자들이 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불에서 자신과 영원히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이끄는 존재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도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 여러 번 세상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짓 것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니 삼가해야 한다. 그러면서 내가 미리 말하였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 겉보기에는 어린 양아지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을 하는 이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또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어제 보셨던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것을 모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12절에 보시면 뒤늦게 나온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이 어제 보았었던 첫 번째 짐승과 같은 모든 권세를 똑같이 행하면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하죠.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큰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렇죠. 여기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어저께 보았었던 그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또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짐승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한테 생기를 준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것처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또 경배하게 하는데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은 몇이 되든지 다 죽인다. 마치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같이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단의 하수인인 이 짐승, 이 생기를 준 까닭은 멸망으로 이끌고 사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짐승입니다. 또 앞서는 이 짐승이 예수님을 모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참으로 대단한 것은 성경에 이 단어는 없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소위 교리를 믿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정리된 것이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다 인정을 하고 세 분은 각각 다른 위격이시면서 또 동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영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동고농락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 죽을 존재로서 다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된 사람을 다시 살려서 생명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 예수님이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여러 뜻이 있지만 중보한다, 도와준다 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아서 알 수 없는 방언, 소위 외국어라고 하는 방언을 받으면서 또 그들이 진정 거듭난 사람으로 그때서부터 놀라운 또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짐승은 바로 우상을 만들었죠. 또 오늘 또 짐승이 나왔죠. 또 그 외에 또 사단도 있습니다. 이 세 종류, 삼위일체를 본딴 그런 짐승 사단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참으로 교묘하고 참으로 대단하게 하나님을 모방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7, 18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표를 받는다. 바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은 뭐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쨌든 그가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오른손 또는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죠.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마는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죠. 그래서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짐승을 추종하고 따른다. 바로 사단에게 종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표가 구약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시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깨닫고 그 의무, 책임을 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작은 상자에 넣어서 자신들의 이마와 팔에다가 이렇게 메어서 갖고 다니는 그걸 바로 경문이라고 하죠.
바로 구약 성경의 초반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이런 것을 행하며 살았는데, 사단은 또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말세에 자신이 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17절 초반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가 뭐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매매라고 하죠. 바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오늘날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돈 버는 것. 대통령이나 그 나라 지도자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그는 많은 지탄을 받고 또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시대가 갈수록 도덕이나 윤리나 이러한 것, 인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바로 돈적인 부분, 말세가 갈수록 만모니즘이 대세가 되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문화를 구가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사단도 이러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를 갖지 아니하면 매매, 사고 파는 거 살 수 없게. 그래서 지금도 현금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물론 쓰지만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거스름돈도 잘 없고 어느 곳에 가면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몇백 원, 천 얼마 되는 것은 현금으로 이렇게 계산했는데, 요즘에는 몇백 원도 다 카드로 계산을 하게 되죠. 수수료만 해도 좀 나갈 텐데. 어쨌든 카드로 해서 편하게 되긴 했지만 현금을 쓰지 못하게. 그래서 카드로 사용을 하면 모든 것이 되게 깨끗하고 맑은 사회로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선전을 하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 주고 샀는지 그러한 기록이 전부 다 전산상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도 만약에 이것을 실제로 시행을 한다면 너무도 잘 확인하고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사단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는 무엇이냐?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면서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여기 드디어 666이 나오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여러 가지 말은 하지만 이거인 것 같아. 이거일 수도 있겠어. 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야. 라고까지는 말하기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일이죠. 미래의 사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구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정확하게 어느 때에 발생할 것인지.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미래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도 쓰여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징적인 용어와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많이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죠. 그래서 주석 책을 찾아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석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AD 10세기 주후
10세기경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쓰고 있는 0, 1, 2, 3, 4, 5, 6, 7, 8, 9, 이 10가지 아라비아 숫자죠. 이것이 발명되기 전에는 로마 사람들은 숫자로 문자로 수를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숫자를 표기했죠. 예.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A, B, C, D죠.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알파는 숫자 1, 베타는 숫자 2. 말하자면 영어로 쓰자면 A는 1, B는 2, C는 3, 뭐 이렇게 기억은 1, 니은은 2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문자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문자로 만들거나 또 숫자로 표기하는 그렇게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밀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죠. 마치 모스부호처럼. 그래서 숫자를 문자로 또 문자를 숫자로 하는 이런 게임도 해석하는 이 숫자풀이 문자풀이 게임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헬라인들은 이솝세피아라고도 이렇게 불리면서 그런 것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의 이름도 이런 숫자로 바꾸어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이름 히브리어로는 네론 카사르라고도 이렇게 쓰는데 로마자로 표기해서 이것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숫자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 50 더하기 200 더하기 6 더하기 해가지고 이 숫자를 다 합하면 666이 나왔다. 그래서 666은 바로 네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풀이해가지고 666이 나오는 사람이 네로만이 아닙니다. 히틀러도 그것에 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독재자, 악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숫자로 하니까 다들 666이 나왔다. 그래서 특정인, 그러면 거기에 나왔으니까 말세가 와서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666은 진짜 마지막 때에 나올 바로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 해당하는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사악한 세력들을 총칭해서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권세자들, 악한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양 같으나 속에는 이리, 늑대 같은, 용처럼 말을 하는 사단의 하수인인, 이런 자들이, 나오는 때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데,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바로 지혜로서 마지막 그 짐승을 분별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분별력이 필요한데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바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우리의 맨눈으로 그냥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바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꿈에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얻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함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다가오는 이 존재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서 사단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는 바로 그 악한 자들 여기 나오는 666이라 불리우는 그 짐승들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우리는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표를 갖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진짜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현금도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또 지금은 그것이 더 발전돼서 카드를 핸드폰에 놓고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핸드폰으로 저도 물론 결제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 표를 받은 사람, 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표를 받은 사람은 사단의 추종자들,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예, 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예,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거의 같이 독한 종기가 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바로 오늘 등장했던 사람들이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예,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미혹하던 자다. 그런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바로 순교한 사람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예, 바로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사단을 추종하지 않은, 그래서 표를 받지 않은 이러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어떠한 상급, 어떠한 지위를 누리느냐? 바로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66, 666, 물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666이냐 저것이 666이냐, 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또 계산해서 더해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예,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것에 관심을 갖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에 너무 인생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은 어디냐?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진품을 가리느냐, 가품을 가리느냐, 어떻게 가리느냐, 말씀 안 들어도 할 것입니다. 진품을 안다면 가품은 바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가품의 특성을 우리는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읽어드린 바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친구로서, 아니면 아들로서, 아니면 꼬맹이 어린아이로서 과자나 장난감 몇 개 이렇게 주면서 야 여기서 놀아라, 이렇게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거나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우리에게는 참으로 대단한 지위가 보장된,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이 약속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중심만 똑바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노를 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떨어지게 할까?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협과 협박질도 하면서 또 사망까지 일으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또 우리의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하늘나라, 빛과 같은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때를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올곧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와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애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사단과 그 짐승들,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는 그런 악한 세력들, 하나님 그것들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표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에 빠뜨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사단의 하수인이 되려고 또 우리가 그렇게 벌려고 애쓰는 돈, 경제적인 문제까지 표를 받지 않으면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에게 다가올 삶의 사건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를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삶, 능력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